지금 목요일이고요.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목요일날 항상 치료가 있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치료를 쉬는 주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안 하고 닥터만 잠깐 만나보고 그러고 가는 길입니다. 좀 홀가분한 날이죠. 아무래도 뭐 치료를 안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부담이 없죠. 홀가분하고. 오늘 저녁에 저는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제가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난 16주간 양육했던 분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 만남을 정리해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2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뭐 하여튼 대략 2시간 정도 다른 얘기 일체 없고 성경 말씀과 또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세상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또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분을 제가 마지막 수업을 해드려야 되니까 물론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나누지만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좀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겠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그분하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떠올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의 나이 정도가 되면은 뭐 물질적인 거예요. 뭐 제 나이뿐만 아니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또 거기에 아주 못지않게 중요하게 꼽히는 것들이 자녀들의 성공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이래야 이 사람이 자식 농사도 잘 지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끄떡끄떡 해주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깊이 읽지 않고 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기대감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나 뭐 저 같은 기독교인이나 다르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기독교라는 게 별거 없는 것이로구나. 오히려 냉소의 대상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 문제를 좀 오늘 저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 나이가 뭐 저하고 비슷해요. 뭐 저보다 한 5살 밖에 안 어리니까 그렇지만서도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질의 문제, 뭐 세상적 지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가변적인 것들이죠. 왜 가변적인 것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5억 정도 내지는 뭐 10억 정도의 돈을 벌기를 원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은행 구좌에 10억이 생겼어요. 아주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10억이 된 순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보다 50%, 뭐 1배, 2배, 3배 이렇게 많이 번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의 행복은 싹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행복의 조건은 10억이 아니라 15억, 20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 말이 아마 거의 수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 조건, 뭐 다른 조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이라는 거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또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할 때에 찬송가처럼 쓰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이죠. 고대 시집이에요. 그 시편의 가장 첫 번째가 1편이죠. 제1편. 제1편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제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읊조린다는 거는,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도 물론 성문화된 구약은 없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이 뭐 어떤 형태로든 있었던 시기지만 그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거는 세상의 꾀죠.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선인들보다는, 착한 사람들보다는
악인들의 힘에 의해서 많이 지배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하는 짓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잭팟이 터져가지고 대박이 터지는 건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 한번 잘하고 좀 거짓말 슬쩍 잘하면은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이 들어오지만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뭐 좀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 좀 억압하고 겁주고 해가지고 뭐 좀 일 좀 시키고 뭐 심부름 시키고 자기는 손에 더러운 물 안 묻히고 이렇게 해도 뭐 할 수 있죠. 그런 일 많죠. 세상에 그런 일 많이 벌어지죠.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죄인들, 악인들 이거 다 합쳐놓으면은 오만한 자 되는 거예요. 그런 짓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한 자리 꿰차고 앉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 아래로 보면서 정말 오만한 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런 짓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장 생기는 의문이 만사가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사가 형통하겠나 라는 의문이 당장 생기죠. 그래서 그 만사가 형통한다는 의미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신앙적인 각도에서 봐야 되고요. 그의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시달릴 일이 없다는 거죠. 괴로움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린 놈은, 두들겨 팬 놈은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잔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뭐 비슷한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짓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좀 어려운 시절이 있더라도 자기에겐, 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생각할 때는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참 뭐 그런 사람인데 뭐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그건 고사하고 오히려 뭐 정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회방 놓는 것 마냥 안 좋은 일만 생긴다. 도대체 뭐하러 일요일날 남들은 다 르르라라 놀러가고 뭐 레저를 즐긴다 뭐 어쩐다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는데 뭐로 그렇게 그런 식의 삶을 사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성경 말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키워드죠. 모든 것이란 얘기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나쁜 일도 포함된다는 거죠. 나쁜 일도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나쁜 일, 좋은 일, 그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결국은 선,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이루게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해서 이 세상 끝날에 언젠가는 오게 돼 있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찾아올 수가 있고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올 수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70년도 산다, 80년도 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또 100년까지 사는 게 하나의 예측이죠.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벌써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죽음을 향한 행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년, 20년, 50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엄청난 오랜 세월, 참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가 하는 게 정말 절실하게 피부로 느껴지죠. 그러면 앞으로 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저는 모르죠. 또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산다 쳐도 길어야 한 30년 정도 더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온 60년 생각하면은 앞으로 30년 번개같이 아마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동반자와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믿음 생활을 왜 하냐? 뭐 좀 막연하죠. 영원히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듣지만 그렇게 뭐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아마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의 존재 문제, 우리 인간이 왜 사느냐, 이 세상의 실체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막연하게 다 마음속에서 큰 질문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들 안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우리 정체성의 문제죠.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삶의 목적이란 게 뭐냐, 이런 거 철학가들이 다 생각한 거죠. 뭐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철학가들이 얘기하는 게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 인지하는 거,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절대자가 분명히 있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절대적인 현실이 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현실도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있지만, 그건 너머에 절대적인 현실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 그것이 철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철학적 물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 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막연하게 무슨 그냥 무당 굿하듯이 그냥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좀 더 저하고 지난 16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낸 그분들하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저는 성경 말씀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제 생각 비슷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 자신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저희 생각을 좀 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듬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나 참 좋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또 큰 행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정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도피하자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현실 도피하고 그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철학에서 마지막 신학 철학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스피노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했는지는 그거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까지는 분명히 유신론자죠.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하나의 자세죠. 또 믿음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자기가 당장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당장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 이게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나한테 주어진 소명, 그 소명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소명을 다 하다가 세상 끝날이 오면 나는 간다. 그 생각으로 그 좌우명으로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이 참 성경 말씀도 많이 감명을 주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슨 목사님도 아닌 것이 목사님 마냥,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1인 목사죠. 한 사람 앉혀놓고 하는. 제가 좀 설교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